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영신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신 주 여보자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연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줄을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1장 부르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성시 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01장 부르겠습니다.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지난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또한 새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힘쓰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질이 더욱더 좋아지길 원합니다.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깊은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곳에 거하게 하시고 주께서 시키신 일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섬기라 하시는 사람들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더욱더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더욱더 훈련을 잘 받고 잘 다듬어지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이 더욱더 많이 배출되는 우리 풍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생동감 넘치며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셔서 나라도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도 바로 잡아주셔서 온전하고 제대로 된 바른 정치가 행해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요 성공만 바라보고 삽니다. 누구나가 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면요 다 잃어버린 줄 알고 다 끝난 줄 알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가 일어나서 걷기까지는요 계속 넘어지면서 평균 5,000번을 넘어지고 나서 서는 법을 배우고 걷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한 번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서게 되고 마침내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가 성공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공은요 다 수많은 실패를 거쳐서 얻게 되는 것이 성공이다. 그래서 인류 문명을 바꾼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 같은 경우, 그 사람은 인류의 문명을 바꾼 그 사람만큼 말이죠. 인류 문명을 이렇게 크게 발전시킨 사람이 없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성공자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정작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는데 모든 실패는 다 성공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84년 생애 동안에요 1000개 이상의 발명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인류 역사를 바꾸는 발명품들을 1000개 이상 만들어낸 거예요.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1000개 이상의 발명품을 만들 때마다 한 번도 한 번에 성공한 적이 없고 계속 실패하면서 그 사람은 실패를 했어도요 이건 실패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법을 배운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죽하면 한 번은요 자기 연구소에 불이 났어. 화재가 나서 다 타버렸어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기자들이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자들이 더 탄식을 해. 그랬지만 정작 에디슨은 하나님은 그동안 내가 이 실험실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하셨는데 그 시행착오가 뭡니까?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시행착오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소각시켜 버리시고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실패는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만큼 실패한 만큼 성공을 해서 더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공이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이 실패가 아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하던 해석을 새롭게 했던, 하여튼 성공한 인생의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실패라는 것은 성공을 향해서 그만큼 가까이 나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실패했다고 해서 멘탈이 붕괴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뭐 그런 얘기 아무리 들어도 다 좋은 얘기지만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내 인생 봐 그냥 아유 지지부진하고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 같아. 나 같은 게 무슨 구실을 하겠어. 그래도 뭔가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고, 남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나 같은 게 무슨 구실을 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무슨 성공은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라고 우리는 생각들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무용지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용지용. 저기 토를 달아놨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쓸모없는 것이 오히려 큰 구실을 한다. 무용지용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 쓸모없어 보이는 삶을, 그것이 때로는 더 큰 쓸모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몸에 그저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 더 큰 역할을 한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유명한 장자와 그 제자가 되는 해작하고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오늘 해작가 장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개똥나무 좀 보세요. 이거 옹이가 많아가지고 아무짝에도 이거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게 크게 자라도 그냥 울퉁불퉁하고 옹이가 많아가지고 이거 목재에 쓰기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목수들이 이런 나무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뭐 이런 게 세상에 뭐가 필요하다고 세상에 이런 게 생겨났겠습니까? 그랬더니 장자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아, 그래서 이 나무는 도끼에 찍힐 일이 없는 거야. 톱에 베일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크게 자라가지고 큰 그늘을 만들어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쉴 수 있게 해주지 않냐? 큰일 하지 않냐? 장자는요, 사소해 보이는 것을 소중하게 볼 줄 아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요, 사소해 보이는 것을 사소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사소해 보이는 것을요, 우리가 사소하다고 무시하고 간과하면요, 진짜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돼야 할 것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질 때요, 빗물 한 방울은 아무것도 아니지. 한 방울은. 그래서 그걸 빗물 한 방울 한 방울 아무것도 아닌 걸로 사소하게 생각을 해서 그냥 무시하는 거는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무시해버리면은. 그런데 그 한 방울 한 방울을 정말 소중히 여겨서 그걸 모으려고 댐을 파고, 저수지를 만들고 댐을 파고 댐을 만들고, 그래서 모든 빗방울들이 한 방울 한 방울 다 댐에 고이게 만들어. 그러면 그것이요, 이렇게 전기를 일으키고 농업용수로 쓰이고 산업용수로 쓰이고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빗방울 한 방울이
이게 무슨 구실을 무시해버리면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사소해 보이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냥 다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안 해요. 왜? 뭐 하나마나 뭐 기도 한번 한다고 뭐가 달라져? 사소해 보이니까. 전도하는 거 아이 뭐 안 하면 어때? 안 하고 살아요. 다 봉사하는 거 에이 뭐 남들이 하겠지 뭐 나는 그냥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헌금 에이 뭐 알아서들 하겠지. 그 소중하다는 것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불려오는 소중한 것이다 라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성경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선자들이 그렇게 외쳤지만은요 사람들은 그 뭐 안 하면 어때 사소하게 여겨서야 다 그냥 간과하고 흘려버린다 이거요. 아니 뭐 그런 거 없어도 나 멀쩡하기만 하잖아. 멀쩡하잖아 나.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뭘 그래. 그래서 그 수많은 물방울들을 사소하게 여겨서 그냥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물방울들이 댐에 모였다면은 엄청난 일을 이뤘을 것인데 그걸 다 그냥 흘려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인생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야 사소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그게 엄청난 것을 만들어내는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소한 것을 그냥 계속 하려면요 너무 힘이 드는 거야. 왜?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낙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너희들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낙심하잖아. 그래서 그만두잖아. 댐을 만들질 않잖아. 기도에 댐을 만들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고. 그러면서 한 과부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과부가 말도 통하지 않는 뭐 법이라는 거 이런 것도 없고 뇌물이나 받아먹고 그는 불우한 재판관.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은 무슨 가서 얘기해봐야 들어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청탁하는 말 한마디는 너무 사소한 거예요. 그 사람은 사소하게 여겨. 근데 나는 소중히 여기고 가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 사람은요 나의 모든 청탁을 사소하게 여기서 개무시하는데 나는 이 한 방울 한 방울을 소중히 여기서 계속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빗방울에 바위 패인다고 생각하고 한 방울 한 방울이 바위를 팬다고 생각하고 계속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바위에 구멍이 뚫렸다. 그 얘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나 그런 것이지 뭐 우리가 뭐 나한테 별일이 있겠어 라고 우리는 생각해서 여전히 기도 안 하는 고집 속에 살아갑니다. 고집.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보세요. 아이 뭘 그게 고집부립니다. 금요철에 나오세요. 아이 이게 뭐 고집부립니다. 안 나오는 고집을 부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계 9대 종교 건축물로 선정된 무시무시한 건물이 한국에 있다는 거 아세요? 네? 처음 듣는 얘기죠. 아니 세계 9대 종교 건축물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있을 수가 있어? 가평에 여러분 보시는 저 교회인데 뭐 좀 사진을 다양하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생명의 빛
예수마을 전원교회라는 교회가 저 가평 산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이 하여튼 세계 9대 종교 건축물이야.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단체로 한번 가보려고 그래. 관람을 위해서 한번 가서 구경이라도 한번 해봐야 돼.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오늘도 뭐 한 300석 정도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건물은 아닌데요. 그래도 흔하게 그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건물이냐? 그 이제 사연을 들어보면요. 가평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 이장균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 그래서 학교를 가고 싶어도 중학교도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공부가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공부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중학교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자식이 말이야 집안 형편이 이런데 네가 임마 일찌감치 좀 뭐 일도 좀 도와주고 돈벌이가 되도록 해야지 임마. 집안 살림은 너 생각 안 해 이놈아. 공부한다고 무슨 공부한다고 그게 밥벌이냐? 일찍부터 돈을 벌어야지 이놈아. 아버지한테 크게 혼나고요. 얘가 절망을 해버린 거야. 이게 아버지인가? 이게 부모인가? 자식을 키워줘야지. 이게 뭐야? 아버지만 도와달라고 그러고 내가 살림할 나이야. 아이가요. 부모한테 너무 크게 실망을 해서 내 부모도 아니야. 그리고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5학년짜리가 12살짜리가 가출해버린 거야. 내 다시는 이 집에 내가 발걸음을 하지 않으리. 그러고 얘가 집을 나갔어. 저녁이 돼도 얘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엄마가 몸이 달아가지고 이 구석 저 구석 동네를 다 돌아다니며 찾아봐도 이놈의 새끼가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는 거야. 역전을 가봐도 없고 이름 좀 봐라. 이걸 어떻게 한다면 이놈 진짜 진짜 집 나간 거 아니야? 아무리 수소문을 해서요. 여기저기 연락을 해봐도 연락받은 게 없다는 거야. 안 되겠다. 이놈 아무래도 서울 간 것 같아. 그래서 서울로 쫓아가려고 엄마가 새벽에 차차를 타려고 이렇게 나가는데 가평역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디서 종소리가 들려오는 댕댕 하고 종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무슨 종소리인가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종소리를 따라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교회에서 종소리가 난 거야. 여긴 뭐 하는 데인가? 자기는 절에 다녔댔는데 여기 뭐 하는 데인가? 들어가 보니까 와글와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 예? 그래서 무슨 기도들을 저렇게 하나? 그러고 들어보니까 그 시골촌 구석에서 내가 내 자식을, 내 아들을, 내 딸을 내가 무슨 능력으로 뭘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하느님이 맡아주셔야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수도 있구나. 그래, 맞아. 이 촌구석에서, 이 시골국에서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하나? 하느님이 해주셔야지. 거기서 깨닫고 감동을 받고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기도가 뭔 줄도 모르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나서 뭔가 좀 눈물이 핑 돌고 그래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나 교회 다니던 사람은 아닌데 오늘 처음 여기 나왔는데 저도 이렇게 맨날 새벽마다 나와서 한 자리 차지하고 저도 기도해도 됩니까? 목사님이 물론이지. 그래서 그 정옥님 어머니의 기도가 그때부터 새벽 기도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주일도 나가서 기도하고 수요일도 예배마다 참석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기를 1년이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들어왔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건 안 돌아왔다는 얘기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가서 기도를 합니다. 계속 가서. 아버지가 보니까 미쳤어. 저 어머니가. 여보, 미친 거 아니야? 뭘 그렇게 새벽마다 맨날 가가지고. 어머니가 아닙니다, 여보. 반드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정신승리라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아. 당신의 마음일 뿐이지 될 일을 놓고 소위 10년이 지나갔잖아, 이 사람아. 강산도 변하는데 그는 마음은 안 변해. 끝났어. 그냥 포기하고 우리끼리 살아.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여보 안 되겠어. 우리 이사 갑시다. 그냥 이 자리에 이러고 있으니까 아들을 잊지 못하고 저러고 있는데 안 되겠어. 이사라도 가야 되겠어. 이사 갑시다. 어머니는 아니에요. 반드시 옵니다. 그놈은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이사를 안 가고 20년을 버텼어. 아버지도 뭐 이제 더 이상 말릴 수도 없어. 내 아버지는 여보 아무래도 그런 거 다 뭐 믿음 그런 게 어디 있겠어. 그냥 희망 고문이지 뭐. 그냥 그런 거 다. 아버지는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홀로 남은 아내를 불쌍히 여기면서 아버지는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이 정옥님 어머니는 하나님 맞죠? 하나님 아버지 맞죠? 제가 맞죠? 하나님. 예. 그러면서 어머니도 이제 늙고 병이 들고 그래서 자기 이제 내 인생도 머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30년이 지나고 36년이 됐습니다. 이제 내 건강도 내 몸도 내가 이 몸을 일으켜서 새벽 기도 가는 건 참 무리야. 그래도 이를 악물고 또 새벽에 기다시피 해서 교회를 나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집에 인기척이 났는데 웬 중년의 신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낯선 신사에게서 아들의 냄새가 나는 거야. 장준아! 두 모자가 끌어안고 그냥 통곡을 하는 거야. 두 모자가 끌어안고 36년 만에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 집 나간 내 자식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집 나간 내 자식이 구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말이죠. 울음이 그치고 나서 명함을 하나 내미는데 JK건설 대표 이장균 이 명함을 내미는 이 자식이 너만 뭐하는 놈이냐. 어머니 제가 건설 회사를 하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그동안 집을 나가가지고
영등포 역전으로 가서, 옛날에 다 영등포 역전이잖아요. 시골 사람 가는 데가. 그냥 구두 닦기, 신문 팔이, 뭐 이런 팔이 저런 팔이, 그냥 팔이 날리다가 흘러 어떻게 인생이 흘러 러시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가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공사판에 떠돌다가 통나무 사업을, 러시아는 통나무가 많잖아요. 통나무 사업을 하다가 건설업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요, 어머니 제가 그래서 이렇게 크게 제가 회사를 하게 됐는데, 구비마다 이 사람이요, 그렇게 되기까지 러시아 마피아하고도 거래를 했어. 마피아. 러시아 마피아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아슬아슬한 순간들,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지만은, 그런데 그걸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러시아에서는요, 400년 이상 된 잣나무를 홍송이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400년 이상 된 이 잣나무는요, 이 홍송 이 나무는 부르는 게 값이래. 얼마나 비싼지 천하 보물이라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나무 구경도 못해.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벌 때마다 재테크하느라고, 뭐 어떤 사람들은 재테크하느라고 뭐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 무슨 비트코인을 산다, 무슨 뭐 땅을 산다, 뭐 이러지만, 이 사람은요 그 홍송을 구입한 거야. 계속해서. 그래서 한 400여 그루가 된 거야, 홍송이. 그래서 그걸 내다 팔려고 한국에 와본 거야. 너희들은 이런 거 못 봤지. 그래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도 조국에 와서 이걸 팔려고 한국에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문득 집 생각이 난 거야. 다 돌아가셨겠지. 뭐 또 이렇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지금 강산 3번 4번을 변할 시간인데, 뭐 그 집이 그대로 있을까? 뭐 어디를 가봐도 한국에 도로가 쫙쫙 뚫려가지고 다 변한 거야. 그 집이 있을까? 그대로. 생각이 나. 그래도 혹시 몰라. 그래서요, 혹시 살아는 계실까 하고 더듬어 옛집에 가본 거야. 이 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들었더니 어머니가 그대로 살아계시는 거야.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변한 모습대로 어머니가 늙고 쪼그라들었지만은, 혹시나 했는데 정말 어머니 감격의 해후를 하고, 어머니가 기도 응답을 믿고 포기 안 한 덕분에 그렇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들이 집에 묵고 있는데, 어머니가 새벽이면 또 어딜 나가시면, 새벽이면 저 노인네가 무엇이를 걸까 뒤를 쫓아가 봤어. 그랬더니 그 비틀거리는 몸을 끌고 가서 교회 가서 가장 열심히, 내 자식 성공하게 해주세요, 크게 되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그냥 뜨겁게 기도하는 거야. 아니 그냥 쪼그라든 저 몸에서 어떻게 저런 열정적 기도가 나올까? 자식이 감동하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지나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는데, 정말 내 인생이 얼마나 험했는지 몰라요. 죽을 뻔한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여튼 여러분, 러시아 마피아단은요, 우리나라 무슨 조폭 같은 건 비교가 안 되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총 갖고 싸우잖아. 그런데 내가 결국은 살아남아서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됐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로구나. 그동안 내가 생각할 때 누군가 나를 돕는 거 아닌가, 뭔가 나를 돕는 거 아닌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지 싶었는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구나. 누군가가 계셨구나. 영적으로 보는 눈이,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버린 거야.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손길이 invisible hands,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서 나를 그렇게 이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어머니가 아들을 붙잡고 얘기하십니다. 이 아들아, 너 그동안 사람 사는 집은 수없이 지어왔지? 예. 그러나 그건 작은 집들이야. 사람이 사는 작은 집이고 이번에는 하나님을 위한 큰 집을 한번 지어봐. 그렇게 어머니는 자식한테 얘기를 했을 때 자식이 예 어머니 그랬는데 어머니는 그러고 자식 만난 지 2주 만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죽을 몸을 이끌고 교회 가서 죽을 때까지 죽으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멘. 자기도 그렇게 하라고 그럴까 봐 아멘들을 못 하죠. 내가 잠깐만 늦었어도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은 놀라운 거예요. 내가 잠깐만 늦었어도 어머니 비울 수도 없었고 또 어머니의 유언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큰 집을 지으라는 것도 이런 말씀을 들은 것도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끔 다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이다. 모든 상황을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모았던 나무들을 이걸 팔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큰 집을 지어보자. 그래서 그 어마무시무시한 그 나무들로 아까 여러분께서 사진에 보셨지만은 그 건축물을 짓게 된 것입니다. 저게 다 러시아산 홍성돌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 9대 종교 건축물에 선정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상적인 그런 성전이 건축이 된 것인데 그 홍성으로 기둥을 193개를 썼고요. 천정에는 641개 홍성이 사용이 됐대. 이건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 설계는요. 신형철 교수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요. 미리 어려서 어떤 건축물을 보고 감동을 크게 받아가지고 내가 저런 건축물을 한번 나도 설계를 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그런데 자기가 그 설계를 맡게 된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꿈꾸고 뭐 이래왔던 걸 다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런 건축물을 설계하게 될 줄은 몰랐어. 그리고 시공은 K돔에서 맡았다고. 그래서 이게 세계 9대 종교 건축물에 선정된 순간 건설회사나 그 설계가나 그냥 다 떠버린 거야. 세계적으로 아주 글로벌 유명세를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건축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요 버스 대절해가지고 그리로 오고 있다고. 우리도 버스 타고 한번 가보시든가. 정옥림 권사님은요 36년 동안을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이 사라져갈 때에도 흔들림 없이 다른 사람이 아유 정신 승리해요 정신 차리세요 그럴 때도 흔들리지 않고 아유 희망 고문이에요 그거는 다 성경은 다 희망 고문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은 무슨 그럴 때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기도 한 방울씩 매일 새벽마다 똑똑똑똑 마침내 바위에 구멍을 뚫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분의 눈에는 정옥림 권사님의 눈에는 아무런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의 작업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천사들은요 금향로에 그 기도를 담아가지고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의 금보좌 앞으로 그걸 퍼올리는 거예요. 운반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맹상현 집사님 오늘도 듬직한 덩치를 가지고 나와서 찬양하실 때 우리가 다 은혜를 받지만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별거 아니야. 네. 우주에서 보면은 그냥 지구 하나는, 지구는 먼지 한 알갱이에 불과하고 맹상 집사님은 거기에 붙어 있는 먼지에 불과한 거야. 우리는 사소해요. 사소한 내가 사실 뭐 본다고 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뭐 보이는 거예요? 뭘 본 거야? 사실은요, 내가 본 것보다 내가 하나를 봤다면 내가 보지 못한 것은 억만 가지.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한 억만 가지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 눈만 믿어요. 아주 지 눈만. 그래서 저는요, 저한테 맨날 그래. 네 눈깔 믿지 말아라 그래. 네 눈깔 믿지 말아라.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거짓이야. 왜?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난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는 거는 사실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시기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많고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요, 우리가 좀 이따 부르게 될 찬양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거기 가사에 보면 Even when I don't see it,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You are working,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야. Even when I don't feel it,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You are working,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You never stop, 하나님은 멈추질 않으셔. 나를 위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눈엔 보이질 않아. 나는 느낄 수가 없어. 그러나 You never stop working,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질 수 없어도 하늘에서는 기도 응답의 작업이 중단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뭐 그런 얘기를 하셔. 지난번 10월 27일 우리 여의도 가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국가가 이 꼴입니까? 지금 보세요. 좌와 우가 그냥 충돌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 꼴을 보세요. 맞습니다. 맞고요. 국가가 이래서는 안 돼. 여러분, 우측팔과 좌측팔은 위치는 달로. 그러나 서로 다르다고 해서 우측팔이 좌측팔 보고 저 팔은 잘라 없애야 돼 이런다거나, 좌측팔이 우측팔 보고 저 팔은 잘라 없애야 돼, 다르다는 것일 뿐이지 틀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없애? 그런데 좌측팔 우측팔이 지금 막 싸우고 있어. 서로 충돌하고 서로 협력해서 뭘 해야지 되는 것인데, 이게 그냥 서로 비틀고 서로 때리고 이렇게 해서 나라 꼴이 뭐가 돼요? 목사님, 지금 그 꼴이잖아요. 나라가, 여야가 지금 하는 말들 좀 들어보세요. 저거 극단적인, 아주 서로를 혐오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사무엘 선지자 때 미스바에 모여서 구국기도 대성회가 이루어졌어.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야.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애따 잘됐다. 이놈들 한 군데 모여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둥번개 일으켜서 그냥 몰살을 시켜버리셨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어. 히스기야도 회개운동을, 기도운동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그래서 온 백성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했는데, 아이고, 이건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온 거야. 무시무시한 세계 역사 가장 흉폭하고 잔인한 군대가 그 아시리아 군대인데, 어우구, 이제 큰일 났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몰살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를 한 방에 그냥 하룻밤에 그냥 보내버리시고 그 땅에 평화가, 온 유다 땅에 평화가 오게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는 은혜의 전조 증상이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아멘.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인의 화살을 꺾으시고 거룩한 나라로 이 나라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고 계셔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기도를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경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겠어 그러고 줄줄이 포기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다 줄줄이 포기해.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텅텅 비고, 철야 기도에도 텅텅 비고, 기도원도 텅텅 비고. 여러분, 지금 전국의 기도원이 다 텅텅 비어 있어요. 기도가 사라지는 거야.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찾으실 진짜 믿음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끝까지. 모든 사람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정신 승리고 그거 희망 고문 아니야? 이러고 하나님의 일은 안 하고 사람의 일에만 몰두할 때 정옥님 권사님처럼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 오시면은, 주님, 제가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라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하겠습니다. 역사하시네 주 경배 세계를 만드시는 분, 건기작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만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를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세계를 만드시는 분 흑기전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멈추지 않네 주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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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심을 멈추지 않고 계시고, 비록 우리가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심을 결코 멈추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올 것입니다. 사람이 보든지 보지 못하든지, 사람이 느끼든지 느낄 수 없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섭리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크고 위대한 비전과 꿈을 예물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르심을 드러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드려지는 예물은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는 일에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제재기 명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요.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늘 하고 있는데 우리 한혜숙 집사님, 방혜직 권사님, 김명자 집사님 위해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시든지 기도하실 때마다 그 이름을 기억하며 부르며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시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 모든 믿음의 덕목들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소홀히 여겨 흘려보내는 이 세태에 우리는 오히려 저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소해 보이는 것에 오히려 충실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외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